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또 빛으로 오신 주님을 향한 그 대림절의 촛불처럼 우리의 마음의 등불을 켜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속회가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날 당회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 속회 유종의 미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새로운 속회 또 하나님 새로운 회기에 기쁨을 나누는 믿음의 속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장님들, 지역장님들 늘 수고하고 애쓰시며 무엇보다도 속도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일단은 교회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돌아오는 주일이 당회입니다. 우리 1년에 한 번씩 교인의 명부를 정리하고 또 우리 임원을 선출하고 또 이렇게 우리 여선교회라든가 남선교회라든가 우리 회장님들을 인준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 당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릉교회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운 목회 2025년도 목회 계획을 이렇게 발표할 때 정말 우리 마음도 같이 뛰고 또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회는요, 우리 연합속회 지역장님들에게 안내를 드렸는데요. 주보로는 아마 조금 더 한 주 더 지나서 이제 주보 안내가 되겠지만 연합속회는 12월 마지막 주일을 넷째 주를 보내 마지막 금요일 12월 27일 날 금요기도의 시간에 우리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우수 속회도 시상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 속회를 끝으로 올 한 해 속회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우리 속도원들이라든가 우리 속회들을 재정비하여서 또 내년도에 우리 속회가 새롭게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12월 성탄절도 있고 또 바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속회들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과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우리 성탄주의를 바라보면서 51과를 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마지막 52과는 우리가 연합속회 때 다룰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연합속회가 이루어지니까 우리 52과를 그 속회공과 교육을 따로 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우리 속회공과 교육을 마무리하고 한 해를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50과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나눌 속회들인데요. 우리 이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슈이기도 한 게 14만 4천 명에 대한 이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우리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 7장을 강의하실 때도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은 이 의미를 막 이렇게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게 막 숫자적으로 뭔가 보라기보다는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14만 4천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우리 14장이지만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14장 내용을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좀 다뤄보고 특별히 이번 속회공과에서는 속회공과 자체가 굉장히 잘 요약해 주셨고요. 내용을 충분히 다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 마지막에 속회공과를 좀 보시면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잘 다뤄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보고 있고요. 오늘 수요일이었잖아요. 수요일날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 예배 때는 담임 목사님이 12장 붉은 용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어요. 우리는 이제 13장, 14장으로 넘어오게 되고 앞으로 있을 얘기들은 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오늘 이 1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장과 13장의 내용이 조금 요약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12장에 이제 붉은 용이 등장하고, 그리고 12장, 13장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하늘에서 이제 전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늘에서 용이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용이 만들어낸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으로 인하여서 여인의 후손들, 남은 후손들이 당하게 될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예고가 등장하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계시록에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 나누는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성도라고 했잖아요. 이 구원받은 성도의 이 숫자의 의미는 제가 조금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내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아무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평안하고 막 우리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계시록의 말씀이 환상을 보면서 계속해서 대적하는 일들이 이제 용, 그 다음에 짐승, 이 짐승이 땅으로 떨어져서 여기에 남아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누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지금 땅과 바다를 주장하고 바다를 관장하고 여기에서 활동하는 것이 지금 용이에요. 용은 이제 안티크라이스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누르는 그 권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옛뱀, 마귀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용을 통해서 짐승,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이 나와서 이 땅을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인내하고 우리 주님께 부름을 받고 붙잡힌 바 되어 있는 이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정해진 기간 동안 억압과 그 다음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 이제 12장부터 12장, 13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대적자들에게 속하여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핍박이 있을 때,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권력이 우리를 막 눌러요. 믿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버티고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굴복하잖아요. 저는 항상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어떤 거 많이 생각하냐면,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이제 항일 운동을 한다. 네, 독립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 지금 그때를 안 사니까 우리가 편하게 지금 말을 하지만 우리 유관순 열사라든가 유관순 누나, 유관순 뭐 누나라 부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유관순 누나로 이제 하잖아요. 그 유관순 열사가 고문을 받았다라는 흔적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뭐 일제시대의 영화라든가 기록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 그 고문의 그 강도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오지만 거기에서 처음에는 항일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했다가 변절한 사람들. 근데 이 변절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쁜 놈, 우리는 이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그쪽에다 갖다 놓으면 이거 버틸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은 이 용과 짐승과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시험과 핍박과 폭력, 폭압은 어려움도 있지만 유혹도 같이 이게 두 가지 개념이 같이 들어가요. 유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바꿔낼 때 우리 뭐 제가 아직 취조실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뭐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나 간접 경험을 보면 한 사람은 막 무섭게 하고 그리고 무서운 사람 나가면 또 와가지고 막
괜찮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마음을 녹여내고 이런 기술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경찰, 검찰, 뭐 군대 이런데 저희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 사람의 심리를 다루고 그 아주 극한으로 몰아내는 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사람의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허다한데 영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여기서 말한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는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 권세를 가지고 그 파워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꾀는 영, 미혹하는 영, 그리고 옛뱀 곧 마귀, 이런 우리가 나오는 이 존재들이, 오늘 담임 목사님은 그러셨죠. 그들이 그 파워가 있고 힘이 있는 자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전능한, 전지전능한 존재들은 아니지만 그들이 무능하지 않다라는 거. 저는 그 표현이 되게 와 닿았거든요. 무능하지 않겠죠. 놓쳤네? 이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냥 철저하게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서로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틀어짐, 주님을 향하지 않는 마음, 혹은 내 이익과 욕망을 위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사단의 권세는 그걸 정확하게 포착을 하고 우리 그 주님과 나뉘어진 틈바구니 사이로 들어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12장과 13장에선 결국 무슨 이야기가 등장을 하냐면 이런 이야기가 될 때 13장에 저희들이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바다에서 막 짐승 하나가 막 이제 올라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 짐승이 결국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5장, 우리가 5장을 나눴잖아요. 5장, 보좌에 앉은 이가 두루마리를 어린 양에게 주시죠.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어린 양이 통치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5장에서 어린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말씀한 것을 속회공과에서 나눴는데요. 이 5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권세를 13장이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이 모방하는 게 아니라 이 짐승이 모방해요. 마치 자기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러면서 11장에 나왔던 두 증인의 활동을 또 모방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짝퉁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이제 12장, 13장에 등장을 하는데 저희가 나눌 것은 뭐냐면 이때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666은 인간의 숫자입니다. 인간의 숫자. 그래서 혹시 오맨이라는 영화가 저는 제일 기억이 나는, 머리에 666이 있고 막 이런 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건 결국은 큰 뜻으로 보면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 그 표식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체제와 그 가치에 순응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 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기도의 용어로 보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인내하고 주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것을 버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장에 어떻게 넘어가냐면 그런 12장, 13장 얘기가 진행이 되면서 14장,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절체절명의 순간, 위기의 순간, 지금 바다에서 짐승 2마리가 올라왔는데 막 휘젓고 다니는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 14장, 오늘 우리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13장과 14장 저희가 지금 이렇게 나누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가장 생각해 볼 본문이죠. 계시록 13장과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이
비교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과 14장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3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과 그가 만들어낸 짐승들이 활동을 하게 돼요. 이 짐승들이 활동을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우리가 오늘 12장 함께 담임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셨지만 여인은 이제 교회를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니까 교회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냥 자빠지고 끝나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요. 이 믿음을 지킨 공동체의 미래가 뭐냐면 14장이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계시록에 쓰여진 요한 공동체, 좀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 요한 공동체가 평안하지 않았고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절하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요한 공동체에게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핍박이 있지만 그 용과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누르지만 그것을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14만 4천 명이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우리 14장을 보셨지만 7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14만 4천 명, 이미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14만 4천 명이 거기서 등장을 하는데 이 14만 4천 명은 오늘은 이제 짧게 넘어가지만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지파. 이 12지파가 완전수 10이 되고 거기에 1000이 돼서 14만 4천. 그러니까 이 12지파, 여러분 구원 이것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제 우리가 뭐 신천지라든가 이단들이 14만 4천 명, 이미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을 넘었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14만 4천이 누군지를 또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나 14만 4천을 문자적인 해석으로 들어가면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 가운데 14만 4천을 어떻게 구별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7장을 잠깐 보실까요? 이 말씀이 14만 4천 명이 심벌이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더 큰 의미가 되는 이유는 7장에 보시면 7장의 제목이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런데 7장에서 쭉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도장 찍힌 인침을 받는 지파 얘기가 5절부터 등장하게 되고요. 9절을 보면 9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사실은 앞에 있는 14만 4천 명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상징 언어로 봤냐면 바로 12지파. 근데 사실은 이 지금 12지파에서도 약간 틀린 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12지파를 잘 보시면 단지파가 없어요. 네. 구약에 처음에 나온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지파가 사실은 유대 전승, 이제 앞으로 보면 이 단지파가 배반자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배반자. 그래서 이 배반자였던 단 지파가 빠지게 되고, 그리고 누가 들어가냐면 요셉 지파의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볼 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2지파, 이 12지파의 완전수열, 그리고 여기에 1000을 붙여서 14만 4천 명이 된다. 또 하나는 12지파, 그 다음에 12제자,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숫자 12 곱하기 12 곱하기 완전수 1000으로 들어가면 14만 4천 명. 그래서 이게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와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 대한
그래서 7장 9절에서는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 여기서 말하는 큰 무리는 주님을 믿는 큰 무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요한 공동체가 했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황제, 우리의 왕, 우리의 주가 누구시냐? 카이사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들이 요한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것. 이게 남 얘기 같지만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왕이 누구신가? 권력을 갖고 있는 지금 저 위정자들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세계 질서를 다스리고 있는 미국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군사 권력이 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의 경제를 움직여가는 돈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잘 보시면 그런 체제,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법칙이니까 이게 우리가 출세하는 길이야. 이게 사는 길이야 라고 얼마든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 공동체의 이 당시에 이 사람들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갔습니다. 좀 과격한 언어이지만 투쟁이 되는 거죠. 거기에 싸우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그럼으로 인해서 주님과 더 완전한 결합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약하면요. 세상에 존재하는 믿음을 지킨 이들,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믿음을 지킨 이들이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 보시면 어린 양을 전적으로 따랐다. 오늘 우리 14장의 본문을 보시면 이 어린 양을 전적으로 따랐다. 어린 양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초림 주로 오셨던 우리 주님은 구원자로 오시고요. 그리고 재림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은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 우리 14장 1절을 제가 보니까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이제 7장에 등장한 거죠. 등장했다 14장에 다시 나오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7장에서는 인침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인침. 네, 도장을 찍었다는 seal인 거죠. 도장을 찍었다. 인침. 이 인침은 도장이죠.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He's mine. She's mine. 내 거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내 거. 이것을 조금 다른 언어로 얘기하면 소유다. 내 소유를 이야기할 때 이 인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사실은 이것은 이제 성서학자들은요, 인침으로 들어가면 이 인침, 이게 인쳤다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은 어디로 가냐면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세례가 저희 지금 성탄절 세례를 찾고 있지만 잘 안 해요. 이렇게 근데 이미 우리 이미 성도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러니까 받은 분들은 받을 필요가 없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세례자가 없다는 거는 문턱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적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받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우리는 이제 침례는 아니잖아요. 세례는 구별된 성수를 가지고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집례자가 머리에 이렇게 뿌리는 거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네, 아주 잠깐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가 인침을 받았다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인침을 받은 자들은 내가 누군지를 안다고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속장님을 알고 지역장님을 알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을 아시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불의에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불의는 뭐냐면 나쁜 짓 못하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의롭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뭐 착하고 깨끗하고 선하고 이런 일을 해서 의인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의 인치심으로 그분과 함께 됨을. 그래서 세례는 죽고 살아나는 거죠. 우리는 물로 이렇게 하지만 침례를 보시면 물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물에 들어가서 잠깐 아우 시원해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삶, 옛 존재가 죽고 그리고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뜻이 세례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침은 도장을 찍는 거고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저희 목사님들이 스토를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대림절기 때문에 보라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보라색을 하는 스토를 하는데 한국말로는 영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특별해서 영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수를 받을 때 이 영대를 함으로 인해서 너는 어떤 존재냐? 주의 종이다. 소에게 멍에가, 이 멍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언제 벗겨지냐?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벗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가운을 벗어서 벗지만 이 영대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갖고 있다가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셈할 때, 계수함 받을 때, 심판 받을 때 그분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에게 내가 목회자로 저에게 목사로서의 사명을 주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물으신다라는 거죠.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 목사로 서원을 했고 목사로 결단을 해서 주의 영대가 걸려졌어요. 저 멍에가 걸려졌어요. 그런데 내가 그 멍에를 가지고 주님을 이용했다거나 주님을 팔았다거나 아니면 주님과 관계없는 내 삶에 만족하며 걸어갔다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위장을 잘 하거든요. 내 아주 그 깊은 곳에 내 악함을 대놓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다 철저하게 숨기고 아닌 척하고 은폐하고 위장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 앞에 그분 앞에 서면 그게 다 까발려지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의 눈은 우리가 피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이 불꽃 같은 눈동자, 우리 계시록에 보면 불꽃 같은 눈동자에 보시면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심판이 뭐냐면 너의 믿음도 보시겠지만 목사의 삶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목사 제가 이러고 나가면 우리 교우들만, 우리 정릉의 교우들은 변준호 목사다 알 수 있지만 정릉 사동의 어떤 주민은 저를 보면 그냥 아저씨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학부모, 순덕초등학교에 가면 누구의 학부모, 아빠로 아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픽업하러 가면 주엘이의 아빠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여기서 영적인 세계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도 하나님도 천군 천사도 저의 존재가 그냥 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목회자, 제가 특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의 목회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자, 장로님들이 누구인지, 권사님들이 누구인지, 집사님들이 누구인지, 성도가 누구인지, 세례받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임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도장을 찍었다, 내 거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장이 찍힌 이 사람들이 이 자리를 지나가면 구원이 보장되죠. 여기서 보장은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5절까지 저희가 속개공과 본문이거든요. 6절부터 20절로 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저렇게 시온에 서 있는 사람들과 달리 우상에게 예배하고 표를 받았던 사람들, 짐승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은 무엇이 예고되냐면 심판이 예고됩니다.
그리고 14절, 16절, 17절, 20절로 넘어가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추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서 추수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마지막 때의 심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본문은 야,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고 억압하고 누르고 짐승들이 우리를 박해하지만 이 자리를 지킨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소유임이 확인되고,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듣죠. 이게 천상의 예배고요.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보좌와 내 생물과 천군과 천사들과 장로들, 대표하는 장로들 앞에서 무엇을 부른다고요? 새 노래, 뉴송을 부른다고요.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만 부르는 새 노래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확신하자.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구원 얻은 사람들이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라는 얘기가 4절에 등장하고요. 5절에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이제 14만 4천 명이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상황을 보시면 어려움이 막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주님이 야, 니네 잘 살아봐. 여기서 사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이 짧은데 1절에 보면 시온산에 서 있잖아요. 이 시온산은 지금 13장에서는 용이 땅과 바다를 배경으로 활동을 하는데 14장의 배경은 시온산이 됩니다. 이 시온산은 뭐냐면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시온산은 메시아가 구원을 완성하는 그곳, 그리고 백성들이 모여지는 곳, 그리고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곳이 어디냐면 시온이에요. 이 시온, 그냥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산도 되지만 결국은 메시아가 구원을 완성하는 자리가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공동체들이, 이 백성들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지역이 되는 것이 예루살렘이 되고, 21장에 가보시면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되는 거, 나타나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믿음을 지킨 이들이 거기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계시록 말씀을 통해 쭉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새 예루살렘과 대비되는 것은 사탄의 도시이죠. 이 땅의 도시가 되고, 이것을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서, 거룩한 도서, 그리고 이 땅의 도서로 생각해서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장과 14장이 비교가 된다는 것은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침을 받았잖아요. 13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잖아요. 이 표를, 어디 표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2절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의 천상에서의 예배를 알려주고, 3절에 새 노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 이 어린 양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일까요? 통치자이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래서 결국 이 새 노래의 주제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주제로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를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 제가 지금 요약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4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며 어디든지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을 요약하면 결국은 어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의 순결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 순결하다라는 것이 더럽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성도와 이제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우리가 이제 비유할 때 이 신부, 그러니까 정말 그 결혼을 고대하고 정말 이게 뭐 이렇게 어떤 남녀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랑 되신 주님을 정말 기다리고 있는 신부의 이야기, 이것이 순결함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순결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회파에 들어가지 않고 나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순결이라는 말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순결은 거룩함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길, 이 거룩한 것은 결국 순결함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할 때 빛을 발한다 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또 교회에 속한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구별은 우리가 그냥 우리가 선을 긋고 구별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길이 그들의 길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그들의 길과 다른 거죠.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열받고 똑같이 원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원수였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결국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거룩함을 지켜 행하면, 그 일반적인 예론 이런 게 있죠. 이렇게 군대에서도 자기 신앙의 지조를 지킨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신앙의 위배가 됐을 때 버티는 거죠. 야, 이거 한 번쯤 해도 돼. 야, 우리 다 같이 회식하는데 뭐 너만 잘났냐? 이랬을 때 지키는 청년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청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 꽉 막힌 친구들, 답답한 놈들, 이거 뭐 그거 한 번 한다고 뭐 사람이 죽냐, 난리가 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지키는 사람.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함께 했던 사람,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업신여기고 힘들게 했더라도 그걸 지킨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의 가치를. 지금 뭘 했냐 안 했냐 이런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 친구가 신앙의 가치를 지켰을 때 내가 정말 힘든 것을 경험한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런 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여기서 개판을 치고 있는 사람에게 야, 기도 좀 해줘.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뒤로 돌아서서는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똑같은데 이 얘기가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그냥 방점이 찍혀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욕하고 핍박하고 막 했었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지킨 것을 알게 될 때 이 사람은 나중에 정말 자기의 영적인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이 사람에게 신앙을 묻고 말씀을 묻고 기도를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조금 제가 이제 우리의 예를 들었지만 그것이 구별되는 것이요, 그것이 거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처럼 내가 선을 긋고 나는 거룩해, 나는 저들과 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길을 지키고 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거룩함을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때묻지 않은 교회들이 더 이 땅에 선포되고 부흥하고 견고하게 서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위한 신부로 지금 우리 성도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결국 어린 양을 위한 이 신부들은요, 나중에 음녀 바벨론, 그러니까 대비가 되는 거죠. 순교를 지키는 성도들과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언어 대립이 이제 시작이 되지만, 언어만의 대립이 아니라 속성의 대립이 나오게 됩니다. 첫 열매, 우리 4절에서 지금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좀 본문에서 중요한 점은요, 5절인데요. 결국은 그들의 언행을 통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그분의 우리 주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거짓말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앞에서 입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배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힘 앞에 굴복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입으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 이게 온전하다는 뜻인데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약하면요, 이들의 믿음이, 이들의 신앙이 삶으로, 신앙이 행동으로 연결이 됨으로 인해서 다시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게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조금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마지막으로 좋을게요. 그들의 입에 거짓이 없다. 사실 이제 세번역에서는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사실 첫 열매가 제사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구약의 제사법과.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 거짓이 없다. 어떤 뜻일까요? 흠없는 재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쓴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14만 4천 명,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말 따로 행동 따로 운 좋게 거기에 껴들어갔거나 아니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룹에 들어가서 살아남아,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은 흠없는 재물로서 하나님이 이게 내 소유다, 이 성도가 나의 것이다 라고 선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이제 속회공과를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사람, 인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 그래서 지금 우리 계시록 7장 4절에 따라서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을 하나 더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인침이 있다라, 예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얘기가 나오면서 쓰임받는 그릇이 누구인지를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에 이 19절.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건,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분과 하나가 된 것. 네, 그분이 붙들어 주신 것. 그래서 내 것이다라고 하는 건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이게 바울의 용어로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스티그마라는 용어로 가는데요. 이 스티그마는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네, 주님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고통받은 흔적이 오히려 주님의 것임을 드러내는 스티그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티그마는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말들 혹은 양들, 우리 소유, 이게 인두로, 요즘은 뭐 옛날에는 그 불로 지졌는데 요즘에는 불로 지지지 않고 아주 그 영화 뭐 하여튼 뭐 네, 하여튼 영화 제가 엄청나게 차가운 걸로 이렇게 하면 고통도 없고
그게 새겨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의 개념은 뭐냐면 제가 이해하는 인침의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를 때는 한때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로 이렇게 유행했었던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면 이게 노비들 이렇게 찍잖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인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장을 찍으셨다라고 하는 것. 둘째는요,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 뉴송을 하는 사람들은요, 예전 사람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고요. 결국은 4절과 5절을 따라서 이 어린 양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른다고요? 순결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지금 이런 말들이 다 아까 설명드린 말 위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환란이 끝나고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왜냐하면 짐승의 자리에 선 사람,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 세상이 좋아서 떠나간 대마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겠죠. 우리의 믿음이 이 이제 12월 달을 맞이한 이제 연력으로는 마지막 무리를 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속회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눔에 보면 확신을 갖게 된 때가 언제인가? 이 확신이 분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이제 새로운 노래라서 좋아하는 찬송가가 무엇인지를 우리 속회공과가 묻고 있습니다. 네, 우리 찬송, 어떤 찬송을 은혜 받고 있는지. 요즘 우리 결단 찬송으로 이번 달 은혜거든요. 우리 이제 복음성가이긴 하지만 참 그 은혜가 돼요.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저는.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누리고 있는 은혜와 감격. 순종함으로 누린 감격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요, 넓음이에요. 우리 속회에서 이런 믿음의 주제들이 나눠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임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교만해지자,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자, 이런 뜻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덧 50과까지 저희들이 속회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계시록 말씀이 때로는 어렵고 혼란스러운 듯 보여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주님이 붙드신 자들을 안다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이 이미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땅히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사람답게, 은혜의 성도답게,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입술이 열려질 때 우리의 손과 발걸음이 주님이 마땅히 세워준 사람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속회들마다 마무리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것들, 어두운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조명 가운데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